우리는 두 주간에 거쳐서 생각에 대한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크다. 어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주에는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운명을 결정짓는다.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가난을 얻지 못한다. 이 말씀들로 우리가 두 주간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5만 가지의 생각 속에 사람이 산다. 그 생각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렇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 가슴에 품어야지,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5만 가지의 생각을 하면서 그럼 여러분들이 다짐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리라, 긍정적으로 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오셨습니다. 생각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생각한 것을 말로 우리가 나타내야 되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6.25 사변 때 부모를 잃은 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부모를 잃은 그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잃었기에 너무 가난했지요. 그런데 그 오빠가 어느 날부터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폐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가정이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 오빠를 위해서 이 여동생이 학교를 접고 이 여동생이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벌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가 술집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술을 따르고 웃음을 팔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오빠에겐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오빠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오빠가 폐병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두 오누이는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사하면서 가까이 있는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믿음의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보배 같은 남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인들이 쑥덕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여동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처녀는 술집에 가서 술을 판 여자야, 이 소문이 온 교인들에게 들어가게 되었고, 가슴 아프게도 그 오빠가 그만 그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오빠가 너무너무 상심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내 동생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만 그 오빠가 약을 먹고 자기의 목숨을 끊고 말아버렸습니다. 오빠가 죽자 이 여동생도 오빠가 없는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만 그 여동생도 약을 먹고 생을 끝마치게 되었다.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에는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무서운 말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많은 말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 속에 무엇을 담아야 되느냐 하면 은혜를 담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속에 남을 유익하게 해야 할 수 있는 말을 하셔야 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희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복을 줄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말입니다. 우리는 환평케 하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의 사회가 무너지고 우리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무너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는 양면성이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 손바닥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아름다운 말도 있고 내가 하는 말이 아름답지 못한 말도 내 속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어느 나라에 훌륭한 임금이 계셨습니다. 그 임금이 어느 날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을 A그룹, B그룹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A그룹에 있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나가서 이 세상을 두루다니며 이 세상에서 제일 존귀하고 귀한 것 하나를 가지고 오너라 시켰습니다. 그리고 B그룹에 있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다니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것이 무엇인가, 천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서 A그룹에 있는 신하들이 조그마한 상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상자를 임금님에게 내어놓았습니다. 임금님, 우리가 이 세상 모두를 다녀보니까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하고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는 뭐가 담겨 있었는지 압니까? 사람의 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존귀한 자로, 가장 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몇 달이 지나서 B그룹에 있는 신하들이 왔습니다. 각 임금님, 우리가 이 세상을 다녀보니까 이것이 가장 천하고 이게 가장 나쁜 것이었습니다. 내어놓았습니다. 그 상자 속에는 똑같이 사람의 혀가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자가 되고, 내가 한 말로 통해서 조금 전에 예화를 드린 그대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살리게 된다, 그런 말이지요. 우리가 하는 말은 참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목사는 많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앞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목회한 지 30년이 됩니다. 제가 한 말로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도 있지만, 제가 잘못한 말로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면 그건 안 되지요. 그러나 저는 그런 실수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실수의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은 그냥 내뱉고 그냥 잊어버리겠지, 끝나겠지. 그러나 아닙니다. 저녁이 되면 제가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왜 오늘도 그런 말을 했던가? 그 말로 통해서 우리 성도님이 상처를 받지는 아니하였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후회도 하고 다짐도 하지요. 그렇지 말아야지, 조심해야지 라고 많이 그렇게 각오를 새롭게 합니다. 반대로 목사가 많은 성도들이 한 말을 제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 모르겠지 생각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런 소리가 제 귀에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가슴 아파합니다. 목사가 들을 때 가장 목사의 마음에 아픈 소리가 뭔지 압니까? 아이고, 안 그러면 내 교회 옮긴다. 여러분, 이것만치 목사의 가슴을 찌르는 비수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한 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교회를 옮긴 성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우리가 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이 정말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되겠는가? 아니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저 사람을 세울 수 있겠는가? 저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을 보시면요, 2절 말씀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의 실수가 많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라, 남을 헐뜯는 말을 모두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시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지 말거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니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 덕이 되지 않는 말, 은혜가 안 되는 말은 아예 입 밖에도 담지 말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느 교회가 목사님을 모실 때 부부싸움을 합니까? 물었다네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는 부부싸움을 안 한다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요. 그러면 저는 목회 못해요. 저는 우리 집 사람하고 한 번씩 붙거든요. 여러분, 부부가 왜 싸우나요? 부부가 왜 싸웁니까? 큰일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작은 말 실수 때문에. 그러면 말을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저도 꼬투리를 잡고 또 다른 사람도 말에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말꼬리를 잡아서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말아야 될 부부가 싸우고 싸우지 말아야 될 성도가 싸우고 그러는 것이, 말로 인하여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죠. 잠언서 16장에 보시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2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혀, 그러니까 제가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 옆집에 크다란 누에를 키우는 그런 그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요 가서 아저씨, 제 누에 좀 키울 수 있도록 누에 몇 마리 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누에를 한 20마리 주었습니다. 그걸 이제 와이사스 각 속에다가 딱 놓고 이제 가서 이제 뽕나무를 탁 잎을 뜯어와 가지고요, 그걸 이제 가위로 칼로 탁 썰어 가지고 누에 위에 딱 주면요, 신기합니다. 우리 아이들 그거 모를 겁니다. 누에가요, 누에 잎을 깔아 먹는데 얼마나 맛있게, 얼마나 잘 깔아 먹는지 모릅니다. 금방 제가 따온 누에 그 뽕잎을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누에가 이제 시간이 쫙 지나면 이렇게 자꾸 커지거든요. 손가락, 여러분 어른 손가락만큼 굵어집니다. 그러면 누렇게 되지요. 그러면 이제 누에가 그때부터 먹지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먹었던 모든 것을 입으로 냅니다. 뭘 냅니까? 비단, 명주실을 다 자기 입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들어갈 누에 고치를 만드는 겁니다. 누에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명주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풀어서 비단을 만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집이 되게 됩니다. 누에가 집을 만들듯이, 명주실로 집을 만들듯이 사람이 자기가 뱉은 말로 집을 짓습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양옥집, 한옥을 짓습니다. 그 집에는요, 그 사람이 좋은 말을 했고 좋은 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내왕합니다. 사람이 많습니다. 친구가 많습니다. 이웃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쁜 말을 합니다. 내 입에 나오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집을 짓느냐 하면 판잣집을 짓습니다. 허물어져가는 흉가같이 귀신이 살 같은 그런 작은 집을 짓습니다. 왜? 자기가 나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흉가 같은 집을 짓고 삽니다. 그 집에는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지요. 그런 집을 찾지도 말아야지. 누에 꽃이 집을 짓듯이 오늘도 성도는 아름다운 은혜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많은 사람들이 내왕하게 해야 합니다. 많은 친구가 있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디 은혜의 소리를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에게 덕 있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바에는 이왕에 남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말을 하는 온유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붕어빵이 있습니다. 저는 겨울이 되면 이 붕어빵을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그 붕어빵 1,000원 주면 3마리 줍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 조금 있으면 이제 붕어빵 굽지 싶습니다. 요 전화시장 앞에 참 붕어빵을 맛있게 굽었는데요. 여러분, 붕어빵 털에, 여러분 붕어로 만든 털에다가 여러분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그걸 또 부으면 붕어가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팥고물 넣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조금 시간을 열을 가하면 붕어가 나옵니다. 붕어빵을 우리가 먹습니다. 현대백화점 앞에는 잉어빵이 있더라고요. 그건 잉어털입니다. 여러분, 잉어를 먹는 그 털에다가 어떻게 하면 붕어빵을 먹을 수 있습니까? 털을 바꾸면 됩니다. 잉어털을 바꾸면 붕어빵을 먹을 수 있고, 붕어털을 바꿔서 잉어털을 끼우면 잉어를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가졌던 나쁜 말, 남을 비방하고 남을 시기하고 헐뜯는 말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틀을 바꾸셔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아닙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성도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말을 하셔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를 살리는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게 됩니다. 자, 생각. 여러분, 말에는 무엇입니까? 생각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뭐 생각 없이 말한 거야. 생각 없이 말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말에는 뼈가 없어. 아이고, 미안하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속에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내가 좋은 말을 할 수도 있고 나쁜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배에 참여하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개 숙이지 말고 날 봐야지, 그죠? 근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놀 때 우리 교회 학생들은 아닌데, 여러분, 여기 소공원에 가서 제가 지나다 보면 아이들이 10원부터 18부터, 이건 욕이 아니에요. 이거보다 막 엄청난 욕을 해요. 그럼 제가 그냥 두나요? 야, 너 왜 욕하노? 욕하지 마라. 응? 그러면 저를 딱 꼬라봅니다. 아저씨가 뭔데 왜 내 말하는데 왜 아저씨가 간섭하나, 이런 뜻이지요. 얘들아, 좋은 말 해야 되는데 욕하면 아니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 한번 보십시오. 노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이 욕을 하나 안 하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상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 이 욕은 누구에서 배웠을까요? 누구에게 그 욕을 배웠을까요? 내 책임 아닙니까? 부모 책임 아닙니까? 어른들 책임 아닙니까? 우리가 본을 보이지 못했지요. 가정에서 부부가 싸울 때 상말을 합니다. 막말을 합니다. 그런 것을 자녀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나쁜 것은 우리가 쉽게 우리에게 와닿거든요. 원죄가 뭔지 압니까? 원죄라는 것은 좋은 것은 내게 잘 안 배워지고 나쁜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더 많이 와닿는 것입니다. 몸에도 싫은 것이, 나쁜 것이 내 입에 더 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설탕과 같은 것이.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성인으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남을 흉하고 나쁜 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욕하는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무의식 속에 배우는 것이지요. 우리는 말을 통하여 내 뜻을 전하고 상대방의 뜻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언어가 있으므로 우리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인격적인 대화와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말은 반드시 우리의 인격과 속 사람을 드러내는 도구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버릇처럼 서는 말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과 분노와 불만이 있으면 자연히 말도 거칠고 공격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반대로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면 우리는 부드럽고 친절하고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들로 우리는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인격이 어느 정도나 되고 내 속 사람이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하루 종일 뱉었던 말을 다시 녹음기를 털어서 듣는다면 내 자신을, 내 속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 부정적인 말을 쓰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남의 잘못만 덜추어내어 항상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냥 부드럽고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이고 마음에 존경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도의 말에는 능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왜?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성도의 말에는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땅이 있으라, 땅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여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하게 되면 내 말 속에도 뭐가 나타납니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황무지와 같은 이 세상에, 이 땅에 아름다운 꽃이 피듯이 내가 한 말로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이 살고 참 실망하고 절망하고 참 이 땅의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분들에게 뭔가 소망이 될 수 있는 은혜의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을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전하는 말 속에 능력이 있다, 이 말이. 세상에서 어렵지 않는 네가 누가 있나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사람들 중에 어렵지 않는 네가 누가 있나요?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내일 안 된다,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모든 걸 할 수 없다, 신세를 한탄하고 절망하고 안 된다는 말을 하면요, 그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파, 아이고 나는 아파, 말만 했다면 아파, 그 사람은 늘 아프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에서 성도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서 걱정, 근심, 우리가 부르는 찬송 그대로 죽을 일도 많고 우리가 아파할 일도 많고 근심될 일도 많다, 찬송 부르잖아요. 그런 아픔이 없는 성도가 이 자리에 누가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바꿉니까? 그렇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여호와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면, 그래, 나는 이 모든 질병에서 나을 수 있어, 내가 이 모든 아픔 속에서 나는 일어설 수 있어,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나는 된다 하면 돼, 나는 돼 라는 사람은 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에 씨가 있다고 그랬어요. 흥하면 흥하게 되는 거예요. 말에 씨가 있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 집 집사님의 두 번째 딸이 공부를 되게 못해요. 근데 그 여집사님 지혜가 있어요. 늘 그 딸을 볼 때마다, 신혜야, 너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어. 서울대학이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어. 여러분, 그 딸이 어떻게 됐을까요?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말에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실 때 특별히 여러분 소경의 눈에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한 적은 있으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중풍병자를 향하여, 여러분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실 때, 그리고 여러분 나사로, 무덤에 갇혀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에바다 하시니 여러분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다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중풍병 걸린 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혈루증과 앓는 여인이 따라 안심하라, 네가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말씀이 하시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나흘이나 되었어요. 장사한지 나사로 무덤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야 무덤을 헤치고 나오라 하시니 나사로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셨어요.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치유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말씀에 있다. 그래,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다, 내 사랑하는 딸을 내가 고칠 수 있다, 주여 내 딸은 살아납니다, 내 아들은 삽니다, 우리 남편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씀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뭘까요?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10년이면 상천도 변한다고 그랬는데 사람은 변치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제일 어렵고 어려운 것이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하더라고요. 은혜를 받으니 성도가 변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렵다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 변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럼 나는 변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서 변하셨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씨가 변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말하고 있는 말이 변화가 되었어요? 우리 주님은 교만한 자를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교만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교만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없는 자는 교만해요. 내가 제일 똑똑다, 내가 제일 많이 안다, 나만 지금 똑똑한 자가 없다, 남의 말 안 들어요. 교만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 말이 진리다. 그래서 우리는 딱 남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말로 남의 가슴을 후려 파는 거예요. 남을 향하여 막 질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의 어떤 고통을 주는 거예요. 내가 교만했어. 그래서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지 않고 상대방을 쿡쿡 찌르는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무리들이 모여서 험담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해요. 여러분, 이런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5만 가지의 생각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로 상처를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남의 말로 인하여 상처받은 자가 아닙니까? 내가 상처받은 자이기에 10대의 성도의 10대의 향기,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시네요.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늘 말을 할 때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을 누가 듣기를 원하시는지 압니까? 우리 하나님이 들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내가 뱉은 말로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내가 살고, 내가 있는 직장이 살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는 거지.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남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때 우리는 대답할 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은혜의 말을 쓰므로 대답할 수 있도록 은혜의 말을 내 가슴에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좀 재미난 말씀이 나옵니다. 말 속에 무엇을 쳐라고요? 소금을 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옳은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옳은 말을 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에이구, 융통성도 없다. 어느 교회 성도들은 융통성이 없다, 어느 교회 성도들은 융통성이 없다, 이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소금을 치지 않으면 융통성 없는 사람이 돼요. 옳은 말만 한다고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소금을 쳐야 돼요. 재미있는 말, 재치 있는 말, 은혜 있는 말을 담아야 돼요. 담아가지고 여러분 그 말을 하면 그 말 속에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말귀를 못 알아먹어. 그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사오정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오정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사오정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게 뭐냐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유머 감각이 좀 없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설렁한 유머가 우리 성도님들과 사람들을 좀 우습게 더 만들게 되는데,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거기다가 재치를 좀 담고 뿌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유머를 좀 뿌려가지고 좀 더 맛있는, 맛있는 그런 말을 하면 은혜의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좀 더 좀 기분을 업시킬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 좀 크게 하소. 서임중 목사님이 써먹는 그거거든요. 아멘 소리 좀 하소. 근데 그 어른이 지금 은퇴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 한 가지 하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책을 제가 몇 권 가지고 있는데,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로 있었던 장영희 교수, 처녀예요.
근데 이 장영희 교수가 그 유고집으로 낸 책이 뭐냐면 살아서 기적, 죽어서 기적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장영희 교수가 자기의 생애를 이제 그 책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린 나이 때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옛날에 그랬잖아요. 예방을 접종이 안 돼가지고 이 소아마비가 심해서 걷지를 못해요. 이제 나이가 8살이 되어갈 때 엄마가 영희를 어떡합니까? 학교는 보내야 되는데 걷지를 못하니까 요즘 같으면 자가용이라도 있지. 그 옛날에 영희를 업었어요. 영희를 업고 그 엄마가 그 영희를 이제 학교 의자에 이제 책상에 앉혀줘요. 그리고 수업이 마칠 때까지 엄마가 기다려가지고는 또 수업이 마치면 영희를 업고 그리고는 집으로 데리고 와요. 동네 이제 아이들이 골목에서 놀면 그 엄마가 나가서 그 아이들이 노는 곳에다가 이제 자리를 펴놓고 영희를 업고 이제 그 친구들 옆에다가 앉혀놔요. 그럼 영희는 하루 종일 뭐 하느냐? 여자친구들이 고무줄 놀이하고 놀면 영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또 이제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골목에서 놀아요. 영희가 이제 엄마가 업어줘가지고 영희가 그 골목에서 아이들이 고무줄하고 노는 걸 이래 보고 있는데 그때 누가 지나가느냐 하면 엿장수가 지나가요. 근데 엿장수가 지나가다가 엿장수가 멈추더니 엿가락 하나를 들고 앉아가 있는 불쌍한 영희에게 왔어요. 영희에게 주면서 딱 한마디를 해요. 뭐라고 했는지 알지요? 괜찮아. 이렇게 말 한마디를 하고 가요. 근데 그 어린 영희가 중고등부 잘 들어야 돼. 이야기하지 말고 딱 영희가 뭘 생각하느냐 하면 두 가지를 생각해요. 첫째 무엇을 생각하냐면 엿장수가 괜찮아. 네가 돈을 안 줘도 내가 네 엿을 주니까 돈 안 주고 먹어도 괜찮으니까 먹어. 이게 이제 첫 번째 영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영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엿장수가 괜찮아. 얘야 네가 소아마비 걷지 못해도 괜찮아. 너는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괜찮아라는 말 속에 영희는 두 번째 후자의 말을 자기가 생각한 것을 가슴에 담아요. 엿장수가 괜찮아라는 말만 했지 그 말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희는 생각해요. 내가 두 발로 걸을 수가 없는 병신이라도 우리 엄마가 매일 나를 업고 학교에 보내도 나는 얼마든지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영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영희는 그 후자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나라의 인류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 미국의 최고의 대학에 유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서강대학, 우리나라 서울대, 연세대, 고대, 서강대 이 네 번째 되는 대학의 영문학과 교수가 되게 된 겁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성도 여러분, 말에는 권위가 있고 말에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은혜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 속에는 말에는 치유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괜찮아. 여러분 그 장영이라는 학생에게 괜찮아라는 말을 준 사람은 대통령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훌륭한 지도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 교수도 많이 배운 대학 교수도 아니에요. 그 영희에게 영희야 네가 걷지 못해도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괜찮아. 괜찮아라는 말을 던져서 그 엿장수의 말을 듣고 가슴을 품고 열심히 공부한 장영희 교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엿장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엿장수 아저씨보다 더 많이 배웠어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입술 속에 여러분 이 땅에서 어렵게 고난 중에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아들, 딸들과 이웃들에게 괜찮아. 괜찮아. 장로님 괜찮아요. 집사님 괜찮아요. 권사님 힘내세요.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요. 골든벨 마지막 50번째 여러분 거기에서 떨어지면 아이들이 어떡합니까? 있는 소리를 다해서 괜찮아. 괜찮아. 아시겠어요? 모든 학생들이 떨어진 학생에게 격려하면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외치는 거예요. 그 말이 그에게 감동으로 와닿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살립니까? 여러분의 신랑을 살려줍니까?
우리 교회 일하는, 앞장서서 일하는 장로님들을 살리고 있습니까? 권사님들을 살리고 있습니까? 우리 어린 기약하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충성하는 우리 아들, 딸들을 살리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반대로 죽이는 말을 하십니까? 나는 말해가지고 접은 적이 없다. 이게 뭐하나? 그곳에 은혜가 없는데, 말을 잘해가지고 아무 소리를 남에게 해서 이긴다 할지라도 그곳에 은혜가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소망이 없는데, 복이 없는데 이기면 뭐하나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새기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말로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처 주고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되고, 우리 교회가 은혜의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재단에 넘쳐나는 복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서 하나님의 말을, 은혜의 말씀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